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2절로 28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 부처김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주제로 이상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감동이 다 다르시죠? 어느 구절에서 가장 큰 좀 감동을 받으세요? 저는 옛날부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희 가슴에 가장 좀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이 뭐죠? 작은 신음이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신음이죠. 보통 내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신음들을 내가 주변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죠. 저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작은 신음을 제가 듣고 같이 공유하려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그 고통은 우리 자녀가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약한 거죠. 그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신음들이 있는데 그 작은 신음들을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 같아서 나는 주변에 말하기도 힘든 그렇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아주 아픈 것들 그런 신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 나는 귀를 기울인다. 그것처럼 우리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이 부분에 가면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찡합니다. 뭐가 빠진 거 아니에요? 뭐 빠진 것 같은데? 저기? 잭이 빠진 거. 저 위에 HDMI 2번 한번 가보시죠. 네. 리모컨이 없나, 이거? 일단,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하시죠, 뭐, 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제자들은 우리 전번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럼 그때가 언제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면 예수님도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 우리와 똑같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죠?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두 번째는 그때 가까워지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알고 싶은 이유는 뭐죠? 내가 징조를 보면 그 징조를 가지고 뭔가 설령 예수님께서 언제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징조를 보고 그때를 좀 감을 잡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경이 다 온통 여기 가 계신 것 같은데 제 말은 지금 뒷전이고 어떻게 되고 있나. 어땠네요?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집중하시고, 네. 나왔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징조가 뭔지를 알면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가늠할 수 있겠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재림이 정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로. 정말 예수님 재림 하십니까? 아멘.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싶죠? 있다. 하나금융대에서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옆에 동료가 일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너 선교에 나간다며 예수님 재림 정말 있는 거야? 그때 망설이지 않고 큰 소리로 정말 재림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정말 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죠? 그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죠? 이게 재림에 관한 얘기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이걸 외우면서 좀 무서운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는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그럼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고 아마도 산 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 죽은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믿는 나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재림 자체가. 내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여도 사실 나만 알고 있는 잘못한 거 분명히 있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혼낼까봐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껴져서 무서웠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한다, 그 뜻입니다. 뭐를 판단하는 거죠? 누구는 산자냐, 누가 죽은 자냐, 이걸 나눈다는 뜻입니다. 말 자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고 여기는 산자구나, 여기는 죽은 자구나, 그렇게 재판한다, 판결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평소에 보면 누가 산자인지 누가 죽은 자인지 모르죠.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합니다. 그러나 재림 때가 되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비유해 보면 염소와 양을 구분한다, 그런 비유와 연결시켜 보면 바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거기 때문에 믿는 자의 잘못을 덜 추어내서, 믿는 자의 잘못을 덜 추어내서 너 믿었지만 너 이거 잘못했지, 그렇게 따지러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들은 내가 다 덮어버린다, 내가 다 잊어버린다,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재림의 때가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짓 선자들의 얘기를 하십니다. 제 아들이 물어보기를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좀 생뚱맞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예수님과의 그 제 아들의 질문과 답을 보면 약간 좀 선문선답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A를 물어봤는데 A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때가 언제다, 징조가 언제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미혹되지 마라, 그런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수 생각하기를 거짓 선자들이 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가 아예 안 나타나도록 만들 수 없으세요? 좀 못쓰면 좋겠는데 그걸 왜 하나님 왜 허용하십니까? 왜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그래 우리 같죠? 하나님께서 왜 거짓 선자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가? 이 내용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가 확실히 정해집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판별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저기에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럼 내가 묻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가 칼라가 나의 신앙의 내용들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사도신경,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만드는 그 자체가 거짓 선자들,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로부터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왜 기록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성경을 왜 기록할까요?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구분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몇 가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갈라디아서 쓰는 이유가 너희들의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다른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믿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유다서는 기록한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유다입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으며 우리가 믿을 게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이유,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신약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입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전달되어 왔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은 없을 것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영원히 아니죠, 일시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언제 느끼는 거냐면 안 좋은 걸 볼 때,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이 진짜 무엇이구나,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행복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불행을 겪어보니 정말 행복이 좋은 것이구나,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이네, 그렇게 느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잘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분별을 가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설령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하더라도 무턱대고 이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믿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한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무섭죠. 나도 믿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미혹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되시죠? 우리 보통 배우기를 이단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도 혹시나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기의 자녀로 창세전에 이미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보호된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죠.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나는 결코 저렇게 잘못된 거짓 메시지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유혹에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배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결코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나에게는 판별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책들을 마시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학자들처럼 명확하게 딱 나누지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린 또 조심해야 한다. 미리 경고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엇을 미리 말하죠. 미리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딱 보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잘못된 거짓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재림이라는 것은 특정인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의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나한테만 말씀하셨다. 나에게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말하건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재림 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메신저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신저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라.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분명히 내가 가기 전에 한 명의 메신저를 먼저 보낼 것이고 그 메신저가 반드시 먼저 오게 되어 있는데 이만희 교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까지 제가 오늘 설명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재림은 특징에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 말이 뭐죠? 광야와 골방,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만 아는 장소, 나만 있는 곳,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만 말씀하셨고
내가 아는 장소에, 내가 아는 때에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거짓 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재림은 반드시 공개적이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 비유가 있습니다. 번개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해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의미는 예수님 오실 때 번개가 막 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우리가 번개가 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요즘 우리는 워낙 근대 살기 때문에 번개를 잘 볼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당시에는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하늘에 번개가 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특징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유는 번개를 비유 드시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번개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좀 이상한 비유인데 28절에 가면 마지막 절이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죽음은 시체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요즘 시내에서는 독수리 못 보죠. 못 보지만 옛날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으면 그 위에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독수리, 보통 콘도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게 막 모인다 이거죠. 그게 멀리서 봐도 저기에 막 독수리들이 모여있네. 저 밑에 가면 뭔가 죽은 동물의 시체가 있나 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공개적이라는 그 비유를 좀 더 아름다운 비유가 없을까? 하필이면 독수리와 죽음 이런 걸 말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2000년 전에 아주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이 너무나 쉽게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잘 많이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독수리를 보면 저 밑에 시체가 있겠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재림할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메시아가 다시 왔는데 골방에 있다. 광야 어느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말 절대로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오실 것인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저 어릴 때 이 말씀 들을 때마다요. 누구 생각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손오공. 그러면서 예수님도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차고 오시나 보다. 우리 그림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부자스러울 필요는 없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처럼 번개 또 그리고 시체 위에 떠도는 독수리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다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초림과는 다르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에 관하여 특정인들 특정 사람만 볼 수 있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 이 재림에 관해서는 거짓 선자들이 아주 많이 등장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교리에 대해서도 많은 잘못된 걸 가르치겠지만 특히 재림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거짓 선자 특히 재림에 관하여 그런 잘못된 것을 많이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주의할 게 뭐다?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징조 특별히 알려고 할 필요 없다. 특별한 때 알려고 할 필요 없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거짓 선자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큰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적은 가짜 기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도 그렇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또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여준다. 가짜 선자들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짓 선자들 나타나서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혹 가는 거죠. 그 기적은 정말 그냥 사기치거나 마술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말이 미혹당하죠.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걸 보여주더라도 택하신 자들이 그걸 보고 혹 잘못 따라갈 수 있지만 결코 그것만 보고 따라가지는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문이 드는 거냐면 이들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의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들이 나타내는 기적과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두 개의 기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의 목적과 기적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결코 그 기적을 많이 소문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참 신기하게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병을 낫게 하거나 맹인이 눈을 뜨게 하며 너 가서 많이 전달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너가 받은 그 기적의 치료를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눈을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보게 하고 나병 걸린 사람에게 나병을 낫게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이것이 너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 뒤에 숨어있는 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반대입니다.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라. 기적은 단지 내가 한 말들이 사실이고 내가 그냥 말로만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로도 좋은 걸 주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2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당시에 기적이 많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동안 기적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은 목적이 없는 거죠. 기적은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고 이제 증명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진리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계속 우리가 기적을 요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짓 선자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죠. 이제 우리가 길게 보겠지만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은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바탕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다 그런 게 이 배경에서 다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와 징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달란트 비유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재림을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다. 그런 것입니다. 기적에 마음 끌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피 받았지 않죠? 믿으세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별로 안 믿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있다. 그걸 우리 믿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재림의 날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 날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고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날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는 날이고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잘못은 다 덮어버리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선한 동기들, 나의 작은 노력들, 나의 작은 신음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공개하시고 인정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날은 좋은 날이죠.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재림의 날을 기대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 우리들에게 기대라고 할 때는 그 기대 속에는 좋은 게 가득 들어있는 것이지 나쁘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너 생일날 기대해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생일날 내가 네 지난 1년 동안에 아빠 엄마 말 안 들은 거 내가 다 적어가지고 혼낼 거야. 그런 뜻입니까? 그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칭찬할 것이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재림의 때를 무섭거나 나에 대한 죄를 따지는 문제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 거짓 선자의 미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재림의 의미, 마지막 때의 의미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큰 스펙트럼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금융의 그룹이 지금 일하고 있고 이제 끝나면 가서 점심 드시고 또 일할 텐데 그 한 시간 한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런 큰 시간 흐름 속에서 딱 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긴 시간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한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소중한 시간이고 내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내가 옆 동료한테
조금의 친절을 베푸는 것. 내가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히 수행해서 하나금융그룹을 잘 세우고 하나금융그룹이 또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수많은 역할 중에서 나는 정말 요만큼 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내가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 이 작은 것들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우시는 것처럼 나의 그런 작은 노력에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 그 일 가운데 내가 아주 작은 걸 해도 그것을 남들은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라. 반드시 재림의 때가 오고 내가 너의 그 노력한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상 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다. 반드시 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 뜻입니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기 쉽고 잊어버리기 쉽고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흐름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내가 왜 하나금융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작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귀에 잘 귀를 들으시는 그러한 소중한 것들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